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저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137편의 특징은 포로의 노래라는 말로 널리 알려진 시편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722년에 당하게 되고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 물론 BC입니다.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이 남유다 왕국에 있었던 이스라엘 곧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이제 그발 강가, 갈대아 지역 그발 강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포로 생활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하나님의 여러 가지 뜻들, 회복될 것들은 에레미야나 에스겔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가에 있었을 때, 그 포로 생활하였을 때,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있을 때 지금 불렀었던 이제 이 노래가 바로 시편 137편이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이들은 수룹바벨에 의해서 수룹바벨 성전이 제2차 성전이지요. 솔로몬 성전 뒤에 BC 516년에 회복하게 되니까 에레미야의 선지자의 말과 같이 포로 생활을 우리가 70년으로 규정을 합니다. 물론 이 70년은 완벽한 포로 생활의 회복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포로를 귀환하는 것이 총 3번에 걸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차, 2차, 3차. 1차는 BC 537년에 수르바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2차는 458년에 에스라에 의해서, 그리고 3차는 이제 마지막 느헤미야에 의해서 BC 444년경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어떤 사람은 오랜 기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짧게 하기도 하지만 왜 70년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헐어져서 멸망당한 시기가 BC 586년이요. 다시 세워진 시기가 수르바벨에 의해서 세워진 시기가 BC 516년이기 때문에 이 70년의 기간을 일반적으로 그냥 틀어서 포로 생활이다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포로 생활하는 과정 중에 지금 이 멸망을 시켰던, 결국 포로로 잡아왔었던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청합니다. 야, 너희 수금도 잘 타고 노래도 잘하잖아. 노래 한 곡 뽑아봐. 너희들이 잘하는 시온의 노래 한 곡 뽑아봐. 이렇게 요청을 할 때 굉장히 아픈 마음이죠. 그것을 지금 그 아픔을 기리면서 이 지금 시편 137편을 우리에게 남겨놓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을 갖고 있는 자가 환난을 당하고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내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니? 한번 보여줘봐 라고 우리에게 요청할 때 참 아프죠.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여러분이 시편 137편을 보면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우리 과거의 믿음의 선조들도
그와 같은 조롱을 당하였고 그와 같은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탄식하며 노래했었던 이 시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보게 되면은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온은 예루살렘의 지명이기도 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지칭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와 같은 말을 할 때 시온입니다. 지금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말로 쓰고 있지만 구약은 시온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시온,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이 임재하여 다스렸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면서 지금 울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성전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멸망을 헐어졌고 그 하나님의 사랑한다, 택한다고 했었던 이스라엘 민족은 멸망당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참 아픈 마음을 가지고 기억하며 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언제까지 이 포로의 생활이 갈지 알 수 없었던 기약이 없는 그 시간에 그들은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맞이할 때, 집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얼마나 오랜 세월을 여러분 인내하며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을 우리는 잘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눈으로 단번에 이렇게 하나님이 해결하셨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좋은데 또 그렇게도 안 하십니다. 조금씩 언제 보면 해결이 됐구나라고 느끼는데 해결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오랜 인내를 요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당할 때 어떻게 알겠습니까? 회복될 날짜를. 물론 그들이 에레미야의 선지자와 같은 그들의 그 하나님의 종에 대한 말을 귀담아 들었다면 그들은 마음속에 희망을 가지고 다시 회복될 하나님을 기리면서 참았을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된 말씀을 주셔도 현실에 짓눌려서 사실 암담한 그런 마음으로 애처롭게 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무엇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까? 예루살렘의 이 시온을 기억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지금은 울지만 연약해서 울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는 우리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울고 있을 때 무엇이 슬픈고 하니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수금은 음악을 부를 때 중요한 악기잖아요. 그것을 버드나무에 걸었다는 말은 내가 수금을 타지 않겠다 이런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3절입니다.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미로다. 우리를 압박하고 비난하고 우리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옛 노래 한번 불러봐라. 시온의 노래 한번 불러봐라. 쉽게 이야기해서 내 하나님 어딨냐? 너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지금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되겠니? 라고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아픕니까? 그죠?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도 아파서 힘들어 하는데 주변에서 조롱을 하니 더더욱 아프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는 그와 같은 암담한 현실에 울 수밖에 없고 노래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냥 갈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에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5절, 6절 이렇게 보면 조금 그냥 헷갈린데요. 제가 그냥 직역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4절 해놓고 5절, 6절 보면 예루살렘에 내가 어찌 너를 잊겠는가?
잊어서 노래를 부르지 않는 것이 아니다. 내 오른손이 어찌 그를 잊겠는가. 내가 수금을 타는 오른손이 시온의 노래를 내가 어찌 잊어버려서 수금을 걸어버리겠는가, 이 말입니다. 내가 어찌 그 기쁨의 머리가 되는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겠는가. 내 모든 기쁨의 근원이요 가장 큰 기쁨이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겠는가. 그래서 내가 안 하고 수금을 걸어버리겠는가. 그러면서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었도다. 말을 못해서 천장에 붙은 것이 아니지요. 얼마나 아프고 암담하면 수금을 걸고 아무 노래도 안 하겠습니까? 조롱 속에서. 그러면서 7절에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을 치소서라고 말합니다. 대적들이 또 자기를 포로로 잡은 자들이 자기에게 노래를 요청할 때 수금도 걸고 입도 뻥끗 안 한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과거를 회상하며 지금 누구를 치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까? 이 에돔 사람입니다. 잘 알다시피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잖아요. 바벨론이 쳐들어왔었을 때 이 에돔이 와가지고 여러분 바벨론을 돕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바벨론에 치니까 약한 예루살렘에 와서 더 약탈해가고 또 남은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바벨론에다가 데려다주는 이런 일들을 했던 게 바로 이 에돔 사람들입니다. 에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여러분 누가 밉습니까? 대적보다 더 미운 사람이 있지요. 도와줘야 될 사람이 가만히 있었을 때 사실 저와 여러분이 대부분 상처를 받는 경우가 언제냐면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한테 말할 때 거의 상처를 안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연히 저 사람은 우리를 모르고 대적이니까. 근데 어디서 상처를 받냐면 그럴 때 우리와 함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를 위로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대적의 편에 서서 같이 조롱하고 있을 때 사실 그게 훨씬 상처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처는 대적한테 받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한테 받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언제요? 정말 대적의 편에 서서 우리를 함께 조롱하고 손가락질할 때. 여러분 우리 기억하십시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뒤에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라고 하였기에 바벨론 뭐라고 얘기하죠? 에돔 자손을 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에돔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에돔은 여러분 회복된 이 유대에 흡수를 당하게 됩니다. 에돔은 그 자손이 민족 자체가 흔적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계속해서 외부의 압박을 받아가 축소된 이 에돔이 결국은 나중에 이 유대 민족에 흡수돼 버립니다. 사실 민족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8절 9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멸망할 딸 바벨로나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사실 이 멸망당할 바벨로나 너희를 멸망시킬 나라가 복이 있고 너희의 자녀들을 돌에다가 치는 사실 고대에서는 전쟁을 하면은 어린 아이까지 다 죽이는 그와 같은 전쟁을 했죠. 너희들을 죽일 멸망시킬 나라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언제 누구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여러분 메대와 파사에 의해서 이 기록이 언제 쓰여졌는지 모르지만 BC 512년에 메대와 파사에 의해서 완벽하게 멸망당합니다. 정말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저주하는 자들은 여러분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께 노래하며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리하면 때가 되어 우리의 죄를 뉘우치게 될 때 우리가 완전히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 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해 하시고
그리고 매로 사용하였었던 이방의 민족들은 전부 하나님이 부러뜨려 버리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매를 만들어내시죠. 여러분, 그러니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여기서 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울어야 합니다. 아픈 우리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를 친 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생각하고 울어야 합니다. 기도하자는 거죠. 두 번째 뭐죠?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참고 있니 하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손으로 무엇을 하지 말고 우리 입으로 그들을 향하여 여러분 더러운 독소를 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저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악 중에 있을 때, 죄로 인하여 아파할 때, 또 다른 죄로 우리를 치사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아픈 중에 있고 대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며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깨닫지 못할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심과 같이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현재의 상황에서는 괴로움과 아픔이 있지만 반드시 우리를 회복하여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줄로 아오니 그날을 기억하며 오늘 울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돌이키고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며 예전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그 은혜를 조아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원수 갚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에돔을 치라고 권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멸망당할 바벨론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치사 그들을 치는 자에게 복을 구하도록 그렇게만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로 우리의 손과 발로 원수 갚는 어리석은 일은 없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그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언젠가는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